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름에 포도송이도 이제는 다 지고요. 이제 어느덧 가을이 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또 이 신종 코로나를 이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경배와 찬양,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음성가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새로운 찬양 해봤습니다. 우리 다같이 이 시간에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동서사방에서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지만은 영상으로 예배하며 또한 저들의 각자의 모든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도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상으로만 계속 예배드려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또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방안을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성경 읽기, 기도, 찬양 그리고 유튜브 설교를 반복해서 시청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려울 때일수록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 지금 현재 COVID-19 감염자가 4,255만 4,787명이고요. 미국 감염자의 숫자는 866만 4,187명이고 그리고 현재 버지니아 주에 17만 2,372명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어져 있습니다. 미국 전체의 사망자는 현재 22만 8,019명입니다. 모든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계속해서 백신 이제 치료제도 거의 다 개발되고 있다라고 이제 좋은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 또 내년 연초 되면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접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시금 이제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인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1일부터는 Daylight Saving Time, Summer Time이라고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그 시간이 이제 해제됩니다. 해제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된 거죠. 2020년 11월 1일 새벽 2시에 시계를 뒤로 이렇게 1시간 뒤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셀폰이나 이런 것은 자동으로 컴퓨터나 셀폰 자동으로 되니까 걱정 안 하시고 다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변동됨을 알려드립니다. 11월 22일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하는 의미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어렵지만 추수하게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기로 원하고요. 미국의 추수감사일이죠. 감사절 일은 1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나누시고 전도하는데 많은 열정을 나타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염병 중에 안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이겨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신앙은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시기할 때도 있습니다. 질투할 때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전쟁과 불신앙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옵시고, 특별히 한국과 미국 전 세계 대통령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대통령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파괴된 중국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또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좋은 대통령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또한 국민들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세우신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월드 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며, 이 한 시대에 맡겨진 우리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재난 시대에 환난 시대를 준비하는 신앙을 갖게 해주셔서 깨어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후배들에게 하나님이여 경종을 울리며 경고를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1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광 받으시는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함께 말씀을 먼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 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드려진 헌물을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오며 특별히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에 많고 적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물질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고 형통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연권, 인권, 물권을 주시어서 저들이 하는 일들마다 순적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 마귀는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손이 흥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본문 속에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있는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지금 있는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로 창조하십니다. 새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예루살렘 성을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오는 장면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제 지금부터 칭하겠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 묘사가 쫙 나와 있는데, 제가 인터넷을 여러 곳을 보면서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그림을 그린
그런 사람들이 없는가 찾아봤더니 가장 근접한 그런 이런 그림이 요 그림인 것 같아요. 기초석이 12가지 보석으로 기초석을 만들었고 그 위에 성이 있고 그 성곽이 있고 성곽 안에 또 이렇게 본성이 있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최대로 성경대로 그리려고 노력한 그런 그림 중에 하나가 있어서 제가 오늘 여기에 봤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꼭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상상해서 그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에 오늘 14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쭉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건물이나 성이 만들어질 때 가장 실제로 또는 상징적으로 기초가 되는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석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성곽은 구원받는 성도적 생명책이 기록된 백성만 이 성에 들어오는데 그 성에서 의미적으로 중요한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12사도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배웠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특별히 신앙의 가장 기초석과 같은 말씀을 하셨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사도 베드로가 했기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어떤 사람은 의원이요,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구주로 고백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음부, 지옥, 형벌, 사망을 받지 않고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토록 영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하여 이루어지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캐톨릭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지요. 오직 그 베드로에게만 교회에 대한 정통성을 주었기에 오직 베드로를 통해서만 모든 성직자의 계보가 이어지고 그 정통성을 캐톨릭이 가졌기 때문에 오직 캐톨릭 외에 다른 기독교 세력은 교회의 정통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성도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 주므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캐톨릭에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노력하는 많은 분이 있을 줄 압니다. 하루속히 이 말씀에 대해서 바로 해석하고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의 그 원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난시대, 환란시대에는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은밀하게 모여서 또는 개인적으로 고난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신앙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은 고난시대, 재난시대, 환란시대에도 신앙을 지켜 나갈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기초석을 놓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이며,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천국의 성도들이 입성하여서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봤는데 그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겁니다. 왜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제자들로부터 이제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보니까 그 기초석에 그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신앙이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15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말하였던 천사 또는 사자는 그 성 즉 새 예루살렘 성과 그 문들 12문이죠. 그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예루살렘에서 대한 말씀은 상징적인 것이나 인간의 상상으로 지어낸 말이 아닌 아주 정확한 실제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도면을 제도하고 만들어서 건설하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즉 새 예루살렘 성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이 금 갈대를 가지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지는 이 예루살렘 성은 구체적인 크기까지 천사가 측량할 정도로 쫙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징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이단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천국이 없다고 해서 없어지고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원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놓으셨고 예수님 재림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살 장소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천년왕국을 거치고 나서 모든 성도들이 바로 백보자 심판대에서 상급을 받지요. 그리고 나서 가는 것이 바로 이 영원히 거하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 성의 크기를 재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타디온은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도의 경기장 트랙의 길이를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1스타디온은 600피트, 약 180m 정도입니다. 요한이 살던 로마 시대에는 경기장 경기장을 스타디움으로 이렇게 로마 시대 때 불렀습니다. 스타디움이라고. 그런데 그 트랙의 길이는 조금 길었다 그래요. 한 607피트 돼서 한 185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 시대인 로마 시대의 스타디움을 문자적으로 보면 약 2200km에 해당되며 길이와 너비가 같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너비는 484만 평방미터로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한 다 합친 것이 22만 평방미터고요. 그 남북한의 22배에 해당되고 미국 넓이가 892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이 미국 전체의 한 절반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는 수백억 명이 살아도 넉넉한 공간이며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너비만 미국의 절반 정도 되는 게 아니라 높이도 미국의 절반 정도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수백 명이 넉넉히 살고도 남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곳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영화로운 더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 곳이 이미 천사가 길이도 다 측량해가지고 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이곳은 잠깐 거쳐가는 곳이요, 이곳에서 주님의 일을 준비하고 주님의 일을 준행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이 새 예루살렘, 흔히들 이걸 최종적인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성령 충만하여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에 보면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규빗은 약 한 45cm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144규빗은 144 곱하기 45cm를 하면 6480cm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성곽. 여기서 성곽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는요, 한국어 그 성경을 보고는 제대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좀 봤습니다.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성경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성곽에 대해서 By man's measurement which the angel was using. 직역을 하면 사람의 측량으로 그것을 천사가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매끄럽게 설명하면 그 성곽의 두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께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규빗 단위로 144규빗이고 그것을 측량한 존재는 바로 천사가 측량을 했는데 사람이 사용하는 규빗 단위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을 성도들을 위하여 세우시는데 아주 규모를 정확하게 측정하셔서 지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닌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이며 오직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백보자 상급을 받고 이 성에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테두리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안에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의 금과 다른 이 세상의 금하고 달라요. 금인데 맑은 유리 같은 특별한 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인데 투명하고 금빛이 나는 금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만 거기에만 있는 아주 귀한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만 있는 이 맑은 유리 같은 금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 참 신비하죠.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정확히 여러분과 제가 그날에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19절의 말씀 보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으로만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성의 평면 크기는 미국의 절반이면서 그 높이 또한 넓이와 같은데 그 테두리 성곽의 두께는 그 테두리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두개 테두리가 있답니다. 테두리에 바로 성곽이 있는데 성곽의 넓이가 약 한
65m 정도 144규빗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곽은 벽으로 되어 있으면서 받침대와 같은 기초석은 12가지의 아주 특별한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보석의 그 이름을 첫째, 둘째에서 12째까지 오늘 본 말씀 19절에 20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가슴 속에 매다는 그 보석, 12가지의 보석을 이게 판에다 짜가지고 그것을 목걸이를 해서 있는 것을 그걸 흉패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12가지의 그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데 흉패에 있던 12가지 보석이나 오늘 천국에 즉 새 예루살렘 성의 이 바닥에 깔려있는 기초석이 12가지인데 그 12가지의 이름이 같더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12가지의 보석을 판을 만들어서 가슴에 차고 흉패를 달고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했는데 사실은 제사장이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순종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명령을 하실 때, 말씀으로 명령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지 못해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이 가슴에 찼던 흉패는 바로 천국의 기초석을 12사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을 이 제사장이 가슴에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모형으로 가슴에 달고 다녔던 것입니다.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까지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12가지 보석이 구약시대 제사장이 가슴에 달았던 보석과 똑같은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성경은 너무도 정확합니다. 21절 보면 그 12문은 12진진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장엄하고 거대한 새 예루살렘의 성에는 사방에 동서남북 사방에 각 한 방향마다 3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3, 4, 12,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문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죠. 이 진주문을 들어서면 예수님께서 만드신 신비로운 길들이 있는데 그 길은 아주 아까 언급됐던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길이 쫙 천국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길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 길이 이곳저곳으로 막 나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그 넓은 그런 천국에 길이 쫙 나와 있습니다. 1만 2천 스타디온 가로 세로 똑같은 높이까지 똑같은 그 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유리같이 맑은 금으로 정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길로 탁 닦여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그 장차 누리는 곳이 바로 그곳이죠. 22절에 보면은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물론 성안 가장 중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어느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 보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 보좌 성전 밑에서 생명수가 솟아난다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흘러내려서 생명수 강가를 이루고 그 강가는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도 달마다 생명과실을 맺는다라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재료가 된다라고 역시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기를 어디엔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찾는 세상의 성전 같은 것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해 주었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에베소서 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 머리에 우리는 교회의 지체와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 모임의 예배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건물도 교회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그 건물 안에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예배할 때 그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늘 예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도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도 이곳에 성전이 없나 하고 찾을 때 성전이 없다. 왜냐하면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그 성이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성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성전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태양도 없어요. 발광체나 반사체와 같은, 달과 같은 반사체죠. 태양은 발광체고요. 발광체나 반사체 같은 그런 것이 이 또한 새 예루살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자체가 빛의 근원이 되시고 빛을 발하시고 예수님은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등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불 되시고 그 발광체 자체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 성 어느 곳에서도 밝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한 오늘 22절 다시 한번 봉독하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성 자체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의 천국인 것이죠.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까 설명드렸죠.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제 예루살렘의 성에는 만국의 세계 여러 나라가 그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될 것이고 땅의 많은 왕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것으로 들어간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의 영광이 뭡니까? 나의 영광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셔야만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어때요? 우리들은 그 행위에 따라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집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집을 하셨어요. 충분하게 넉넉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지만 죄에 대한 직몰이나 책망도 받지 않아요.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천국에 가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서 깨달아야 돼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을 때 천국에서 이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징벌, 형벌, 지옥의 그런 심판을 안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상급 심판만 받는 거예요. 좋은 일에 대한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자기의 영광인 거예요. 자기의 영광. 여러분이 백보자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얼만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큰 상급 받고 큰 영광 받지만 어떤 사람은 어때요? 조금밖에 못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두려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것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준비를 하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이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상급이 아주 작을 거예요. 그 뭡니까? 거룩한 부끄러움과 같은 것이죠. 천국에는 뭐 악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나 뭐 벌레나 이런 것들이 미물에 악한 것들이 없어요. 다 좋은 것만 있어요. 천국에는. 그런데 그 천국에 다 좋고 다 감사하고 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하고 죽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인 거죠. 그것이 영원토록 한다 이겁니다. 영원토록 나타난다 이겁니다. 심판은 없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낮에는 항상 이 천국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밤에는 닫히는데 그런데 이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24시간 1년 365일 거기에는 뭐 시간의 개념이 없죠. 영원 무궁토록 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빛이 근원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여기는 밤이 찾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25절에 설명하고 있고요.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요.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English Bible 보면 The glory and honor of the nations will be brought into it. 여기 it이라고 하는 것은 Holy City, 제루살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죠. 거룩한 성,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을 하늘에서 쭉 주님이 만드신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으로 열방의 영광과 명예와 그런 것들이 존귀한 것들이 다 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 들어올 것이다. 들여와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요? 그곳에는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전지, 전능, 무수, 부재, 시간과 공간을 모두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능력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드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이 충만한 그 은혜를 받으며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있더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그리 들어가겠고 라고 하는 뜻은 바로 모든 사람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겼으니까 옛날에는
옛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 이 모든 만물이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에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고 모든 영광이 그 성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생명책이 또 나옵니다. 이 천국에 얘기하면서도 항상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이 안 버리니까 내가 악한 일을 해도 돼. 그것은 뭔가 근본적인 것부터 잘못된 거짓 신앙인 거죠. 하나님은 그 거짓 신앙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몰라요. 인간들은 그냥 뭔가 말만 잘하고 하는 척만 해도 저 사람 신앙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을 아시죠. 이 세상은 아무리 겉으로는 의롭고 좋아 보이고 깨끗해 보여도 실상은 악한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인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인되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상급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가지게 되어지고 이 영광을 가지고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한 것 다 드러나고 결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는 그래서 제사장이 흉패에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기초석에는 12가지 보석, 그것을 가슴에 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가슴판에 있는 그 보석이 아니고 멋있게 하라고 하는 그런 보석이 아니고 바로 새 예루살렘 마지막 최종 천국의 기초석을 여기 가슴에 달고 제사장직을 감당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19 COVID-19 이 감염과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어려울 때마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갈급하고 공부할 때 지금 기회가 됐을 때 유튜브에 있는 우리 월드 비전 교회 설교를 또 듣고 하십시오. 자꾸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이제 재난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탁 시작이 돼버리면 지금은 아주 첫째 인봉, 둘째 인봉 요 사이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이게 탁 트여서 시작을 탁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이제는요, 나중에는 환란 시대에는 인터넷으로도 예배 못 드립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우리 신앙적으로 더 좋아질 환경이 없습니다. 이제는 신앙인들에게는 앞으로 기독교인들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고난도 받을 것입니다. 환란 시대에는 죽임도 당할 것입니다. 더 좋아질 일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22장.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 주에 하면 요한계시록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 천국의, 나를 위하여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승리하시고, 그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큰 상급을 받고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늘로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을 내려보내셔서 1만 스타디온의 이제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12가지의 기초석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며 이 어려운 시대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기도하는 자마다 승리하고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들은 상급을 받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자들이,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시오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권속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 무궁토록 상급을 받고 사는 귀한 성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잘 준비하고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를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심령 위에 저들이 준비하고 계획해 놓는 일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대한민국 위에, 우리 월드비전 교회 위에, 유튜브로 시청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